잠자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지혜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삶의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사오니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삶을 살게 하시고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산길로 걸어가는 거듭남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함께 하사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살펴주시고 샬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시리아에 있는 주의 자녀들,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물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에 안디옥 신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국민과 지역, 나라를 위로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평화 통일을 늘 사모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나라,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세워주시고 성경을 이 나라의 통치 교과서로 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족장들과 함께 하사 화합과 헌신의 지도자,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지도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사라져 주님 기뻐하시는 법과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세운 기독교 학교의 사기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 교육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느슨해진 안보가 긴장을 회복하게 하시며 경쟁과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상생과 살림의 정치로 이 나라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에게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 주사 온 민족과 시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이 나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광림제들을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길이 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사오니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 진심을 다하신 예수님의 그 열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 속에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사 목회 여정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제단에 속한 속회와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교회, 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 광림의 모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춘계산상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 선교 바자에도 주관하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 이뤄내는 행사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국위원회와 함께하사 준비하는 뮤지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배우들과 스태프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되어 들려질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지혜를 얻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를 위하여서 여기저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그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기도하며 한 명 이상 전도하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광림교회 70주년 기념 공연 더 드리머가 4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BBCH홀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무료로 공연됩니다. 특별히 전도하실 분 계시면 함께 오셔서 귀한 뮤지컬 함께 공연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난민과 안디옥 교회 성도를 위한 선교 바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판매는 오늘 트리니티 마친 후에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후에 사회봉사관 3층 여성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25일 날은 다음 주에는 밀레니엄 공원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전도하실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꼭 필요한 것들 외에 또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또 소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리니티 광고입니다. 암송 신청하실 분들은 강의 후에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기타 문의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까지입니다. 무려 6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암송자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암송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외워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못 외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까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5편에서부터 129편까지 말씀인데 5편의 말씀이지만 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25편부터 129편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편부터 129편까지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우리 남교회도 서교회도 북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에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이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5권 네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125편에서부터 129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말씀해 주셨지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요단강 서편에 이제 바람이 불 때에 모래먼지가 날려서 요단강 서편에 모래먼지로 언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텔이라고 부릅니다. 단면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들은 좀 비교적 높은 곳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텔 아비브, 국제적인 수도죠. 텔 아비브가 그렇고요.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성전은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고향에서 서울로 가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죠? 상경이라고 말하죠. 상경. 우리도 흔히 언어 속에서요, 서울로 올라간다 혹은 고향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지역적으로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총 15개가 있거든요. 오늘 5개의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에 언제 올라갈까요? 절기 때마다 중요한 절기 1년에 3번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올라가는데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당시의 도시 중에 사람이 많은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 약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의 수가 약 100만 명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지요.
그 당시에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유월절 때는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런 요동과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멀리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어렵고 1년에 한 번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죽기 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올까요? 죽기 전에, 정말로 나이가 찼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노인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죽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관심 가졌던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이 가장이 죽고 나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구제헌금 모았던 것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였던 헌금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늘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올리브산 그 중턱에 보면 예루살렘 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무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가까운 곳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시는 언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이제는 성전 짓는 것이 멈추게 되죠. 몇 년 동안 멈췄죠? 17년 동안 멈춥니다. 그때 어쩌면 그 17년 그 어간에 지은 시가 이 시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오는 악인의 규, 사마리아인의 억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5편에는 이러한 배경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1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표현만으로도 흔들림 없는 충분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산이 갖는 성경적인 위치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이라고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시온산이 가진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시온성이 가진 영원성.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 우리 상상에는 어쩌면 야, 이제 해방되었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했을 것 같지만 정작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이동한 사람의 수는 42,360명. 에스라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약 1600km입니다. 꼽아 걸어서 4개월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젊은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그 길을 걸어와야 합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함께 부르며 고백했던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황폐되었습니다. 집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산 시온산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시온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두르다라는 뜻의 원어 샤바브라는 말은요, 사방팔방 한 곳도 빠짐없이 주위를 에워싼 모습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름과 같이 두루시리로다라고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시온산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감람산이, 그리고 북쪽에는 스코퍼스산이, 남서쪽에는 르바임 골짜기와 여호사바 골짜기 능선이 있는데, 그 산들이 시온산보다 약 66m, 76m, 53m 높은 산들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이제 시온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산들이 실제로 그렇게 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검색해 보시면 데이비드의 시편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에 대한 그림인데 뭐 그렇게 유명한 그림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는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의 시편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서 3절 말씀에 악인의 규가 이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의 규가, 예전 성경에 보면은 악인의 권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번역한 성경에는 악인의 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의인의 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악인의 귀가 적정하기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에서 보면은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귀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1절과 2절 때문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귀가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 두 번째 단락인데요. 천악의 엄정한 구분과 공의의 실현, 강구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4절에서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자는 단지 착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성숙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요, 정직한 자는 곧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의인은요, 선한 사람, 그리고 곧고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 원어로 정직한 자가 아샤루입니다. 아샤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 히야시 아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든 길 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감탄사이거든요. 의인은 바른 길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고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곧 자기의 생각이 나오는 정욕과 욕심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죠. 합법적인 길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결국 죄를 행하는 이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서는 1절에서 언급되었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평강이 이제는 강구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원만하고 이상적인 관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원만하고 이상적인 관계의 상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할 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항상 이 둘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가. 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호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딱 마음에 결정하시고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편 126편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회상하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7번째 노래입니다. 7번째 노래입니다. 본시는 저작 당시 과거 사건이었던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의 상황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인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저자는요 과거 회상을 통해서 현재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완벽한 이제는 회복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초국적인 신앙적 결단과 믿음으로 회복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초국적인 신앙적 결단과 믿음으로 회복이 있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26편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쓰셨죠? 넘기겠습니다. 예. 초국적인 신앙적 결단과 믿음. 자, 네, 넘기겠습니다. 자,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레스 칙령에 따른 포로 귀환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쩌면 70년 전에 예루살렘을 보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 그때 포로를 경험했던 사람, 그 당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와닿았을까요?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믿어졌을까요? 아마 너무 멀리 느껴졌을 겁니다. 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겠지요. 그런데 70년이 차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야고보와 함께 옥에 갇힙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 전날 밤 순교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그 다음날 순교의 자리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죠. 그때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고백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은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상반절에 등장하는 그때는 1절과 연결되고 하반절에 나오는 그때는 3절과 연결됩니다. 상반절에는 포로자들이 이제는 했던 고백이고 그 뒤에 있는 그때라는 것은 포로 귀환을 바라보던 이방인들의 말입니다. 그때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왠지 애잔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거는 다 좋았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은 물론 좋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좋지 않았던 순간들도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다 좋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은 다 그립고요, 다 좋습니다. 아무리 고생했어도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때에는 거듭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은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그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두 말로 나누어져 있지만 채우다라는 뜻을 가진 말레가 수동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고 찬양이 찼었던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스스로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느헤미야 12장은 성벽 재건 봉헌식이 있던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성벽 봉헌이 되었을 때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금을 타고 비파와 제금을 울리면서 찬송을 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 성벽과 성전을 다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장면, 축제의 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무엇 때문에 즐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과거의 그 기쁨과 은혜가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방인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내 고백이 되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긍심 뒤에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야, 그때 참 좋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때 정말로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했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포로제 돌아오긴 했으나 완전한 형태로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는 상황을 두 가지로 추측을 하거든요. 하나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3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 완벽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
또 하나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17년 동안 멈춰 있는 그때 돌아오긴 했으나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그 상태.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배경을 전제라고 했지 않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4절 말씀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을 말합니다. 네게부 지역. 뜻은 바짝 마르다, 황무지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이집트하고 요르단 사이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밑에 약 세모 모양을 갖고 있는 그 광야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메마른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그 땅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을 중심으로 땅 분배를 받았고요. 그 지역에 속한 대표적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브엘세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살았던 부엘 라헬로이, 그리고 다윗이 블레 사람들 피해 있었던 시글락 등이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모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반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비가 오면은요, 이제는 조금 지역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서 고이는데요, 그 고이는 곳에는 물고기도 살고, 그리고 그 물길 있는 곳에 식물도 자라는 그 지역이 바로 네게부 지역입니다. 오늘 남방 시내들 같이 이 지역과 같이 신비한 능력과 회복을 돌아올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이 있죠. 포로귀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탄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그녀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씨를 심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그 물이 될 만큼, 충분한 양이 될 만큼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죠. 그 눈물이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흘리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할까요? 사랑 여러분,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슬플 때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확실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 눈물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게부 지역에는 네게부 지역에는 빗물 농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빗물 농부가 누구냐 하면 이제는 그 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쨌든 땅을 파야지 빗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그 표현은요, 이제는 메마른 땅이지만 어떻게든 고랑을 내고 이제 웅덩이를 파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빗물 농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흘렸던 눈물이 거기에 비유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그만큼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은요, 나무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추우니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서는요, 최소한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이 공급되는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봄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나라의 광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광림교회가 하루아침에 광림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렇게 가꾸었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게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를 기다리면서 땅을 일구고 고랑을 파고 웅덩이를 마련해서 새로운 생명과 열매를 준비했던 것, 이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말씀 보면 눈물이라는 말이 6절에서는 울며라는 말로 심화되었고, 씨를 뿌리는 자에서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물은 기쁨이 되었고 씨는 곡식단이 되어서 돌아옴을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전도, 사명, 이 말은 명사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동사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명사겠지만 정말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울면서 씨를 뿌리자가 아니라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결단이 있을 때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12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인이 몇 명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교인이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막 깐난쟁이였거든요. 깐난쟁이가 울면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요. 안 나가도 되는데 굳이 나갑니다. 그럼 예배당에 저 혼자 남아있거든요. 내가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는 해야겠는데 이게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 안산에서 전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는 찾아갔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전도는 저희 교회 인천에 있었는데 첫 번째 전도는 안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비타민 500개를 이제는 받아서 저희 교회로 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실제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나가면 나가서 내가 쭈삣쭈삣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염려해서 지레 겁먹고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나가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만나서 비타민 전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아니시고 그냥 길 가다가 오신 분들, 문학산 올라가기 전에 그냥 잠깐 들르신 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중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너무 좋았던 그 은혜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거두어지는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신의 신앙인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와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가져질 때 그런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10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4편은 저자가 다윗이라고 밝히죠. 나머지 한 편은 바로 오늘 시편 솔로몬의 시라고 밝힙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가 2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127편, 또 하나는 72편. 2편의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학자들은 이 시편이 정말로 솔로몬이 지은 시인지 아니면은 솔로몬을 위한 시인지 아직까지 논쟁은 있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시라고 이해하시면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시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본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모든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함을 권고하는 지혜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지혜시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시, 이 시에서는 지혜의 시이긴 하지만 뭔가 구체적인 교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이 없습니다. 단지 중심이 뭐냐면 오직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지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에서 그가 했던 고백,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그 솔로몬의 인생이 오늘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 헛됨을 통해 알게 된 여호와의 주권 인정입니다. 헛됨을 통해 알게 된 여호와의 주권 인정.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영어로 인베인입니다. 인베인. 원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숨, 증기 등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숨이나 증기들이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헛되다, 공허하고 허무한 상태가 바로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성전과 왕국 건축의 성공자로서 시인은 그 건축의 일종의 비법이자 지혜를 전수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건축을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그 교훈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세우는 자라고 나오죠. 집을 세우는 자, 세우는 자라는 말은 열왕기상 5장 18절에 건축가, 원어로 보나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즉 집을 세우는 이 사람은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건축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건축가, 전문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절 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상반절에 나와 있는 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을이 형성되고 성이 쌓아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여호와의 돌보심이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도 그리고 성도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지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파수꾼,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이야기하는데, 파수꾼은 원어로 샤마르입니다. 아가서 3장 3절에서 포도원 지기를 이 샤마르라고 이야기했고,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를 샤마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지키는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밤을 새면서 그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과 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편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과 그 다음 시편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집, 그리고 가문, 가정, 자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요, 사람이 성공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는 것, 두 번째는 늦게 자는 것, 세 번째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러나 시인은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잣대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창호 장로님의 책 바디 바이블에서는요, 이렇게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잠은 부동의 정적인 상태이지만 잠은 회복과 창조를 향한 전력 질주이다 라고 장로님께서 잠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잠은 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그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내가 잠이 안 오나?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것도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잠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한 잠은 뭐냐 하면 쉴레입니다. 쉴레. 잠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바쁘게 지내고 잠도 덜 자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고 충분한 공급을 주신다라는 그 신뢰의 결과가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잠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 찾아오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불만을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불만을 이야기하죠. 주님, 마리아에게 좀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지금 염려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먹을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신 일 그거 하고 다 일을 마쳤으면 그냥 늘어지게 자면 돼요. 이게 바로 종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잠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자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뒤에 나와 있는 네, 예, 이거 했나요? 헛되다. 이제 여호와 영혼의 평안이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달려 있을 말합니다. 헛됨을 아는 자를 여호와께 사랑하시고 그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안식은 우리의 모든 수고보다 귀하고 신뢰 없는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잠에 대해서 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구나, 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구나, 그렇게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좀 분위기가 다르게 이어집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 집을 지을 때에도 성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녀에 대한 거죠. 3절에서 5절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축복이라 여겼던 자녀의 사례를 들어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보라 라고 나와 있죠. 보라. 원어로는 로인데요. 이것은 자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주권 인정,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 정말로 삶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어야 하는 그때 오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집을 세우는 주제와 상통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단지 건물 자체를 세운다는 물리적인 의미만 아니라 그 집의 이름, 곧 가문의 이름이며 견고히 세운다는 의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있고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가문과 가업을 이을 후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상급은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급이 뭔가 사람의 노력의 대가처럼 주어지는 뭐 하나의 포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자식과 태 열매 그리고 기업과 상급이 같은 의미의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상급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각 교구마다 그리고 지구마다 속회마다 태 열매에 대한 기도가 너무 간절하시죠. 제가 성교구 목회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태 열매거든요. 이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태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요 교구가 부흥합니다. 힘이 생겨요. 야, 진짜 교구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요, 저 부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저 부부가 이 일 때문에 서로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태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어떤 것입니까? 4절 말씀에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라는 말은 위대한 군인이란 뜻입니다. 수중에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단순히 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제가 직역하면 젊은 자의 자식은 위대한 군인이 가진 힘과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산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라고 5절 말씀이 이어지죠. 고대 세계에서는요, 아들이 없으면 그 자신이 마주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정당함을 내세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풀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면할 수가 있음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녀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구나, 큰 기업이고 상급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어지는 문맥상 보면은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자녀에 대한 복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되다. 잠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런데요, 헛됨을 알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면은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보면은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말씀이 주는 문맥상의 의미가 바로 흐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헛됨을 알고 집에 빨리 들어와서 자녀들과 함께 기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 그것이 바로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의 책 동행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던 것을 난 강제로 빼앗으려 교만을 떨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부를 축적하려고 가진 애를 썼으며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던 내 안의 갈망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의 자만을 꺾으셨다 라고 그 책에서 존 비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면 나의 자만을 꺾으시고 내 안에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헛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맡기신 물건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분 외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시편 127편과 128편이 가정에 대한 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뜰, 이제는 그 헤롯의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는 걸 존재하는데요, 여인의 뜰에서 제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은 반달형의 계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레위인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이 나와 있는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춤을 췄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춤을 추고 밤새 그렇게 즐겁게 잔치를 벌였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찬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9번째거든요. 그래서 9번째 계단에 올라갔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본시는 성전에 올라간 9번째 시이다. 인간이 누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과 시의 소재가 가족 구성원에 있다는 점에서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 시편 127편은 주로 자녀를 소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이 128편에서는 가장의 노력, 가족 구성원인 아내와 자녀, 심지어 후손들까지 모두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7편에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본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시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저자와 저작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원어로는 콜 예레 예후와인데요. 번역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면 누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 그리고 두려워할 외, 공경하는 자라면 누구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 인격적 의미의 존경과 경이 그에 따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예배의 삶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이야기하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길이라는 말은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 신앙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절과 4절 말씀에서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2절 말씀이 이야기하지요. 손으로 행한 노동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정직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손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도, 인간의 수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라는 말 속에는 땀의 결실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뭐가 복인가? 그런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땀도 없이, 눈물도 없이, 노력도 없이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뭘 사죠? 복권을 삽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여러분, 욕심일까요? 엄청난 욕심일까요? 엄청난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감추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찼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찼도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정직하지 않게 얻는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할 때 얻는 허무함. 또 반대로요, 내가 수고는 요만큼 했는데 이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찾아오는 교만함.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요,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다. 전도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드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시간과 열매가 비례한 줄로 믿습니다. 열정과 결과가 비례합니다. 일단 나가셔야 돼요. 전도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냥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마음껏 따먹으면서 그렇게 놀고 먹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경작하게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경작이라는 말이 아바드, 노동하다, 농사 짓다라는 말입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들과 채소들을 가꾸고 그렇게 농사 짓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들이 경작하고 농사 지은 대로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어지면은요,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 따뜻한 장면 하나를 연상케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한 식탁에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함께 앉아 있는 그 식탁의 자리입니다.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야근하고 있나요? 아니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남편이 앉아있고 아내가 앉아있고 자식들이 앉아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결실하는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중다하다, 번성하다 뜻을 가진 동사 파라는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다산의 뜻과 더불어서 아내는 많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은 풍성한, 그리고 여유 있는, 기쁨이란 뜻도 포도나무 가운데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포도나무는요, 포도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열매가 많을수록 포도나무는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버팀목을 마련해 놓고 묶어 나와야 되죠. 묶어 놓고 포장지를 씌워놔야 열매가 아름답게 맺힙니다. 포도나무는 결실할수록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버팀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버팀목이 누구입니까?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커야 하는데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모두가 남편분들께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뿌리를 땅에 받고 올라온 나무가 아니죠. 원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에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이어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신선함과 활력과 건강과 성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밖에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은 남편과 풍성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장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가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시온에서 오는 평강과 장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신앙적, 정치적, 정신적 중심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고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곳이고 솔로몬이 그곳에서 성전을 세웠던 곳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 장소가 얼마나 귀한 장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사람, 그 가정은요, 복이 그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받게 되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이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뭐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결국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5절에서는 복은 수평적 의미의 복이라면 6절은 대대로 복을 계승한다는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장수입니다. 장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장수는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어떤 분들은 그 여생이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지만, 장수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에도 보면은 오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복.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어떤 뜻입니까? 부자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네, 아직 안 끝났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평탄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도 동양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인데요, 장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단지 육신적인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게 될 무엇일까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진짜 장수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삶. 저 천국에서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에게를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 댁에 갔더니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9988234. 뭐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죽는 것.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한참 넘어가야겠죠. 영원한 삶, 002.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장수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가정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인데요,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공식적인 루트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공식적인 그 자리가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함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29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본시는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끝마치는 일종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의식문 같은 시입니다. 저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저작 배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으나 계속되는 방해로 예루살렘 재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17년의 어간에 지어진 시라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의 전개는요, 127편과 128편 그 뒤에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하는 장면에서 123편에서 126편 그 다음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고난을 이겨낸 의인의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악인의 허무, 악인의 파멸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우리 지난번 학기 때 배웠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절의 성전에서 성가들을 지휘하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죠. 근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악인들의 형통,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 고뇌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 본 것은 뭐냐 하면, 의인들이 천국에 거하는 거, 그게 본 것이 아니라 저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았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야,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의 마지막은 별거 없구나. 파멸이구나. 그래서 그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따르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리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시가 같은 느낌의 시입니다. 의인들이 마주하는 고난 앞에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 그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어릴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괴롭힘의 횟수와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여러 번 심하게 나를 괴롭혔으나 끝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서 이기다라는 말 앞에 강한 의미의 부정어 로, 그리고 아직도란 뜻을 가진 깜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하였고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고 악인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과거에도 나를 이기지 못했고 지금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3절 말씀 보면 밭가는 자들이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괴롭힘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가는 자가 고랑을 만들듯이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려쳐서 사람이나 짐승의 등가죽을 갈기갈기 찢고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모습에 빗대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당시에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사용한 채찍에 대해서 정말 잘 묘사하여 나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채찍은 가죽 채찍입니다. 그리고 가죽 끝에는 동물의 뼈를 달았어요. 그리고 물에 푹 담가서 가죽이 팍 부러진 상태에서 사람의 몸을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이 몸을 휙 감으면서 끝에 살점이 찢긴 채 뜯겨 나가죠.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십자가의 고통 중에 그 채찍질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괴롭혔냐 하면 마치 이와 같이 밭을 갈듯이 그 등을 갈아 엎었다. 그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하시겠습니까? 주여,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당연히 터져 나오겠죠. 근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 왔는데 시인은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인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제적들의 줄을 끊으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 분들은요,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영광, 헌신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핍박받는 것, 바울은요,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신중하여 고난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시인은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였어도 그가 끝까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못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5장부터 8절은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당하여 라는 말은 보쉬, 노력했으나
좌절하여 도망가는 상태. 밭을 갈았고 씨를 뿌렸으나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망하게 된 농부의 마음이 바로 보시입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심 앞에 악인들이 마주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돌밭 이미지와 흡사하죠. 지붕의 풀은 금방 시들고 맙니다. 이러한 것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벨 가치도 없고 묶어서 보관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7장 27절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이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멸망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어집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평화를 기원하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이 마주하면서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시죠?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뭐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요, 이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것은 의무인데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지키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그 상황이 마주했다고 해서 하나님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그 문제와 직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인에게는 그 용기가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여호와는 의로우사. 아무리 심한 고통 가운데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성도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시편 129편의 말씀의 설교가 있습니다. 시편 129편, 이 본문에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이 말을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백성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미워하고 괴롭히며 해치는 자들이 부가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암송 구절은요,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지난주에는 6절이어서 못 외우셨지만 4절이니까 다음 주에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분과 함께 나오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신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원사님 인도하신 조연평님, 이혜성 원사님 인도하신 김득조님, 김정은 권사님 인도하신 정현택님, 이순자 권사님 인도하신 최영희님, 최주영 권사님 인도하신 전귀나님.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3층에 계시고요. 아마 부끄러워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치시면 꼭 교구 전도사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결코 꺾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성전을 밟았던 그 은혜가 평생에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만나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갑절로 갚아 주시옵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